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아가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아가서라는 성경책은 솔로몬이 지은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가 뜻이 뭘까요? 아가. 네. 이걸 이제 한자어로 그대로 풀면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아자에 노래 가자인데, 이거를 원어로 보면은 조금 이제 약간 뜻이 바뀌는데, 그게 뭐냐면 원어로 치면은 최고의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아름다운 노래가 아니고 노래 중에서도 최고의 노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노래 중에 노래는 뭡니까, 여러분? 무슨 주제를 다룬 게 노래 중에 노래일까요? 우리가 대중가요 같은 데 보면은 항상 빠지지 않는 테마가 있죠. 뭡니까? 그죠? 우리 그 노래를 들어보면 대부분 뻥 좀 보태가지고 90% 이상은 거의 다 이제 사랑 노래죠.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는 사랑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랑 중에 사랑은 뭘까요, 여러분? 사랑 중에 사랑. 사랑에도 종류가 많은데. 예수님의 사랑, 아멘, 네. 사랑 중에 사랑은 누가 뭐래도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뭘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보통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아낌없는 사랑. 그래가지고 부모 자식 간의 어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랑보다 더 하나님께 중요하게 여기시는 사랑인데, 그게 뭐냐면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일반적으로 남녀 간의 사랑을 저급하다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많이 타락해서 그래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막 엄청 타락했다라는 이야기 우리 많이 못 들어봤죠. 자, 친구들 간의 사랑, 우정이 많이 타락했다, 많이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듣지 못했어요. 근데 남녀 간의 사랑은 우리가 많이 막 타락하고 많이 변질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굳이 남녀 간의 사랑만 그렇게 많이 좀 변질되고 타락하고 막 우리가 저급하다 생각하고 이런 인식이 왜 우리에게 있을까? 사실 이 모든 사랑의 원형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다 좋은 것인데, 그게 뭐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든 친구 간의 우정과 같은 사랑이든 남녀 간의 사랑이든,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랑의 원형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다 좋은 겁니다.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남녀 간의 사랑이 굉장히 많이 변질되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사탄이 남녀 간의 사랑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공격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변질되게 만들었을까요? 자, 그만큼 남녀 간의 사랑이
중요한 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이 잘못되거나 깨지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도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정의 가장 기본 단위가 뭐죠? 남녀죠, 그죠? 남녀가 사랑할 때 그 가운데 자식이 태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누구냐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꾸리는 것.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정이라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우리 사회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죠.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사탄이 이 가정을 엄청나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공격해서 많이 변질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잘못된 사랑, 우리에게 많이 변질되고 타락된 이 사랑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회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부부가 몇 천인 줄 알아요? 부부 몇 천이에요? 부부. 옛날에 한참 광고 많이 나왔죠. 무천이에요, 무천. 촌수가 없어, 촌수가 없어. 근데 이제 뭐 부모 자식 간이나 아니면 이렇게 조금만 뻗어나가다 촌수가 있거든요. 왜 무천일까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무천이 무천. 그 촌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고 동일하고 하나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부부 관계, 남녀 간의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확실히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문으로 다시 좀 돌아가서 우리가 아가서에 대한 좀 전체적인 이야기를 먼저 좀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아가서를 보시면요, 사실 딱 읽으면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전에 같이 봉독을 했는데 뭐 무슨 내용인지 기억납니까? 뭐 읽었는데 뭐 좋은 노래 같은데 뭐 좋은 내용 같은데 뭔지 잘 모르겠죠. 왜냐하면 일단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 아가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노래 형식, 특별히 노래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사람이 쭉 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서로 뭐 남녀간에 주고받고 옆에서 코러스 같이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장면들이 같이 섞여가지고 이 아가서가 이제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돼요. 특별히 우리 그 대한성서공회에서 만든 그 세번역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성경에 대한 번역본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개가 있고 요즘에 특별히 우리들이 좀 더 읽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성경책들이 있죠. 그래서 뭐 우리말 성경도 있고 뭐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그다음에 뭐 세번역 성경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성경책을 참고하셔도 좋아요. 그런 것들이 유익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많이 좀 쓰는 성경책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언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원어에서 바로 번역한 게 아니고 원래 한자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한자로 되어 있는 성경책도 원래는 영어나, 그러니까 원어를 번역한 영어에서도 번역하고 영어에서도 한자로 번역하고 한자를 번역한 게 이 책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고어체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요즘 번역되는 책들은 거의 다 이제 원어에서 바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접하기가 쉽고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번역이라는 성경책에 보면요, 이제 이런 파트를 좀 나눠놨어요. 그래서 남자가 노래하는 부분, 여자가 노래하는 부분, 옆에서 친구들이 노래하는 부분. 근데 물론 이거는 이제 성경학자들마다 좀 다르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긴 될 거예요. 자, 일단 그거를 토대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1장 1절을 보시면요,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이 지은 노래다라는 것이죠. 2절부터 4절까지, 4절 중반까지의 부분은 여자가 하는 부분입니다. 보세요. 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자, 여기 여자는 술람미라는 여인인데 솔로몬과 지금 사랑에 빠져 있는 여인이 이제 고백하는 노래 가사입니다. 그래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을 향해서 이제 노래하고 고백하기를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구나.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은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까 나를 데리고 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세번역 같은 경우에는 이 4절 중반부부터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부르는
그런 노래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어가 바뀌죠.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여기서 이제 우리로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특별히 파트를 나눠서 이제 여러 그 친구들이 부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 친구들 파트가 끝난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5절 다시 이제 여자 부분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 술람미 여인이 피부가 굉장히 검해요. 근데 피부가 검은 이유가 뭐냐면 많이 탔어요. 왜 많이 탔을까? 일을 너무 고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빠들이 자기한테 일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피부가 엄청 새까맣게 탄 거예요. 6절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러니까 나의 포도원도 있는데 나의 포도원을 내가 제대로 지키지도 못한 채 오빠들이 억지로 시켜가지고 오빠들의 포도원을 열심히 돌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당신이 양치는 곳 그리고 양들을 쉬게 하는 곳을 내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그쪽에 가서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8절 부분 이제 친구들 부분이에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네가 만약에 어디 있는지 그 솔로몬 왕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자, 그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네가 너의 염소 새끼를 먹여라. 그럼 그곳에서 만날 수 있지 않겠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9절부터 이제 10절까지는 남자 부분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에게.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노래를 하면서 이 술람미 여인을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였어요. 바로의 병거에 준마는 어떤 말일까요?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아주 좋은 말이 그죠? 애굽은 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말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도 우리가 말 좋은 거 엄청나게 비싸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는 말은 진짜 종이 좋은 거예요. 엄청나게 훌륭한 말이에요. 게다가 바로의 병거, 바로 왕의 병거를 모는 말은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을 비유할 때, 야, 당신이 바로의 병거의 준마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훌륭하고 아름답다는 거죠. 그리고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니까 11절에 친구들이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우리가 너를 위해서 금사슬에 은을 박아가지고 목걸이를 또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2절 부분부터는 또 이제 여자 부분입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자, 나도 기름은 향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향수를 발라가지고 이제 왕 앞에 갔다는 거죠. 13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어.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솔로몬 왕은 정말로 나에게 소중하고 아름답고 좋은 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노래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남자 부분입니다. 남자 부분.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눈이 비둘기 같다. 하여튼 뭐 최고의 이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 좋아하세요? 이 중에 뭐 병균 옮긴다고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비둘기 눈을 보면 그렇게 이쁩니다. 별 동의하진 않으시는데 비둘기 눈이 동그랗고 그죠? 아무튼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이 여인의 눈을 비둘기 같이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부터 이제 또 여자 부분인데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잔날의 석가래로구나. 자, 이렇게 일단 1장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주고받는 어떤 사랑의 노래, 서로를 향해서
이제 아름다운 이제 사랑의 노래, 그 사람을 칭찬하는 찬양하는 이런 노래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그들이 어떻게 이제 사랑 고백을 하는지를 우리 아가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너무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그냥 우리로 따지자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제 세대가 다르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자매들한테는 김태희보다 이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들한테는 야 원빈보다 더 멋있습니다. 세대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우리 때는 뭐 김태희, 원빈 이런 사람들 최고였거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아무튼 막 온갖 미사역을 다 붙여가지고 당신이 최고 아름다워, 최고입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예쁩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술람 여인과 솔로몬이 서로를 향해서 사랑 고백을 할 때 이게 연애 초기 같아요, 아니면 말기 같아요? 연애 초기 같죠? 약간 느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연애를 딱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뭔가 미사여가 막 나옵니다, 그죠? 미사여가 막 나오다가 콩깍지가 막 씌어가지고 막 이런 고백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미사여가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연애 초기에는 나한테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던데 왜 지금은 안 하느냐 막 이러면서 막 싸우고 그래요. 자, 근데 이거는 다 그래요. 다 똑같습니다. 뭐 그 사람이 변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은 누구나 처음에 미사역을 많이 써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사랑, 남녀 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지 않고 결코 이것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처음의 마음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하는 산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녀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 처음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되는 산은 익숙함에 대한 소중함, 익숙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보통 새로운 것의 매력을 많이 느껴요. 그죠? 여러분들 혹시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 압니까? 네, 주라기 공원. 자꾸 옛날 세대로 가는 것 같은데. 주라기 공원이 93년도 나오면 처음에 나왔어요. 원이 나왔을 때 아주 사람들이 완전 경악을 했어. 야, 어떻게 공룡을 이렇게 재현할 수 있을까? 야, 진짜 대단하다. 지금 봐도 사실 굉장히 잘 만들었잖아요. 처음에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걸 보니까 막 공룡이 막 그래픽으로 만들어져 눈앞에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놀랐어. 그래서 환호라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완전 대히트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몇 년 후에 주라기 공원 2가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흥행에는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의 어떤 이 마음이 어땠을까? 처음에 그런 신선함이 있었을까요? 엄청 떨어졌어요, 그죠? 왜냐면 이미 봤으니까. 이미 눈앞에서 이제 그 공룡이 막 살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나왔을 때 사실 별로 신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력이 확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내용이 좋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제 원작을 뛰어넘는 2나 3나 이제 시리즈물 만들기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새로운 소재나 또 새로운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처음부터 매력을 느끼고 보기 시작합니다.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2나 3가 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일단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신선하진 않아. 그러니까 매력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좋은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2, 3 이렇게 가다 보면 뭐 망하고 막 이렇게 되죠. 그래서 드래곤 제가 2까지인가 보고 그 다음부터 안 봤던 것 같아요. 별로 재미가 없어가지고. 왜냐면 익숙한 소재다 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새로운 소재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매력을 느끼게 되고 사람들이 거기에 환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영화를 만들 때나 이럴 때 계속 뭔가 이제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 사람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소재들을 계속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타를 좋아하는데, 치는 기타를 좋아하는데, 그 중고 거래를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기타 여행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기타 여행. 기타 여행이 뭘까요? 기타를 가지고 여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건데, 기타 여행이 뭐냐면 이 기타를 샀다가 팔고 또 다른 기타를 사는 거예요. 다른 기타를 또 샀다가 또 다른 기타를 또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기타를 바꿔가면서 사는 게 기타 여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제 드디어 기타 여행을 졸업하겠습니다. 부탁해요. 밑에 댓글들이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이래요. 기타 여행에는 졸업이 없습니다. 막 이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비싼 기타였는데 비싼 거예요. 비싼 기타를 이제 막 너무 마음에 들어가서 산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비싼, 막 몇백만 원씩 하는데
정말 좋은 기타거든. 근데 그걸 사서 처음에는 막 엄청 진짜 내가 드디어 이제 내가 끝낼 때가 됐다 이러면서 막 치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그 소리가 익숙해지고 더 이상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또 다른 기타를 찾는 거예요. 근데 다른 기타도 자기가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기타는 또 새로우니까 거기 또 소리에 꽂혀. 이 소리는 정말 좋구나. 그러면서 그 기타를 또 사. 이제 있던 걸 팔죠. 그러면 보통은 이제 뭐 새 거를 사가지고 이제 파니까 가격이 이제 손해를 많이 보거든. 그래서 또 뭐 새 거를 산다든가 이러면은 돈이 이제 계속 많이 나가요. 계속 이제 지불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꾸 기타를 바꾸는 거예요. 왜?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또 익숙해져가지고 매력이 떨어지거든. 그럼 또 이제 다른 기타 소리가 또 궁금해지고 저걸 갖고 싶은데, 막상 이걸 또 가져서 처음에 막 몇 주 동안 막 좋아하고 몇 달 동안 좋아서 치다가 또 이게 또 소리가 좀 별로인 것 같아서 또 다른 걸 찾고. 그래서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 엄청 많아요. 지금도 거기서 계속 이제 새로운 기타를 찾아서 그렇게 헤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뭐냐면요, 이제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매력, 새로운 것들에 대한 관심, 우리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영화나 아니면 기타 뭐 이런 건 괜찮아요. 뭐 그런 건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바꾸고 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사람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도 이렇게 오늘 새 가족 있다고 와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관심을 확 가져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관심이 줄어들죠. 그럼 또 새 가족 있다고 오면은 또 관심을 확 가졌다가 싹 줄어듭니다. 근데 보면은 새 가족보다 헌 가족들이 훨씬 더 나아. 근데도 사람들이 자꾸 새 가족이 막 환호를 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 상도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는 안 그러는데 이제 다른 교회들이 그런다는 거죠. 남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뭔가 이제 신선한 사람, 그동안 내가 만나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호감이 확 가요. 그죠? 마음이 확 열리고 그 사람에게 매력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다 알겠지만 그 유효기간 얼마나 됩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뭔가 신선한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뭐 1년, 2년 서로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처음 느꼈던 매력이 사라집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진짜 그 사람에 대한 매력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매력을 느꼈다면 그 새로운 것에 대한 매력이 사라져서 그렇게 그냥 느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사람은 아름답고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내 마음이 그렇게 처음에 끌리던 그것이 사라진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막 새로워서 막 이야기를 막 하다가 막 처음 막 만난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다 보면 막 공통점이 많고, 이런 것도 비슷하구나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이것도 다르구나 저것도 다르구나 이러면서 계속 사람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찾아볼까? 이렇게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좋은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아름다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이 새로움에 대한 매력이 사라졌을 때 그 사람에게 무엇이 남아있는가, 그러니까 그거를 봐야 돼요. 여러분, 새로움에 대한 매력은 누구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진짜 아름다운 관계를 보장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사람 관계, 인간 관계, 남녀 간의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새로움의 매력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 사라졌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콩깍지가 벗겨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게 중요해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뭐 오래 살아본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부부 생활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친구 같은 관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뭔가 막 진짜 남녀로서 막 가슴 떨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진짜 친구같이 서로 농담도 하고 사이좋게 딱 옆에서 봤을 때 그냥 진짜 정말 친구같이 편하게 지내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가 진짜 좋은 관계 같아요. 또 그런 사랑이 진짜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연애 특강을 하는 이제 그런 분들도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매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말인데, 자, 어떤 오빠가 제일 좋은 오빠냐? 결혼을 했을 때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줄 수 있는 오빠. 그런 오빠가 좋은 오빠야. 내가 막 정말 옷을 잘 입고 막 스타일이 좋고 이런 오빠가 좋은 오빠가 아니고, 내가 오빠 우리 음식물 쓰레기인데 좀 버려줘 했을 때 그래 알았어 갖다 주는, 이제 버려주는 오빠. 그 다음에 막
분리수거 같은 걸 해야 되는데 힘드니까 오빠 좀 갖다 버려줘. 그래 내가 갔다 올게. 애기 좀 씻겨줘. 그래 내가 씻겨줄게. 그러니까 이런 오빠 진짜 오빠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막 매력이 철철 넘치지 않아요. 옆에서 봤을 때 막 굉장히 멋있고 아름답고 이러지 않고 보통 배 나오고, 그죠? 그다음에 뭐 슬리퍼 막 신고 다니고, 뭐 수련의 티 입고 다니고,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반응을 보이지 마세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진짜 좀 뭔가 사이좋고 행복하게 이렇게 지내는 부부들을 보면 되게 남자가 편해 보여.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것에 대한 매력은 누구나 누구에게나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진짜 우리의 사랑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남녀 간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데 막 엄청나게 큰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결국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몇 년만 지나면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이후에 남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 성품, 편안함 이런 것들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다면 매력이 철철 넘치는 그런 사람 말고 정말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나랑 대화가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남녀 관계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 성경에서 이야기한 노래 중에 노래는 사랑 노래입니다. 그리고 사랑 중에 사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남녀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 남녀 간의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익숙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사람일수록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사람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움의 매력에 속지 마시고 나를 편하게 대주는, 그럼 나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